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just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s. I must have prayed 1,000 prayers and sung 100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So many words, so many songs, so many melodies, yet allow me one more declaration. You are the lover of my soul, the center of my life, so I just have to say again,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Come on. The psalmist says tha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with the gift of this new day comes a brand new chance to worship the Lord, tell Him in a fresh new way how much we love Him, how we praise Him. We love you, Lord. Let's sing like this.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ow I love you. Oh,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Oh,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to tell you in a brand new way I love you. Lord, how I love you.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to tell you in a brand new way I love you. Lord,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Oh, how, Lord,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Woo!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9일 중등부, 고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자 섰습니다. 저희들 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자,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려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될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켜야 될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이, 그리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지켜야 되면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 어떤 정서적으로 잘 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버려야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버려야 할 마음을 버리면 마음을 당연히 잘 지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당연히 버려야 될 마음들을 잘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강팍하다라는 마음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더 언급을 한다고 하면, 강팍함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그 강팍한 그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바짝 말라서 마치 이런 거죠. 논밭에 물 부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딱딱해서 그 마음이 쩍쩍쩍 갈라지는,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왜 마음에 강팍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은혜, 이런 부분에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감동적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데 같이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그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고, 결국 약간 이런 거죠. 큰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의미가 없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방향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 제시해 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이 잘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강팍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 그리고 그렇게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있고 딱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강팍한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의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날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전쟁을 하는데 서로가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항복을 해서 목숨이라도 부지를 하고 그리고 구걸이라도 해서 목숨은 그래도 우리가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고 그것이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덕목이기도 하지만 물러서지 않음이 덕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이 놓여져 있는데 항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그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왜 우리가 강팍해질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그 이유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깨끗한 A4 용지 종이를 여러분 확 구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구긴 종이를 쫙 펴보세요. 그러면 다리미로 다리든 어떻게 하든 뭐 코팅을 하든 해가지고 빳빳하게 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지금 그렇게 빳빳하게 편 상태가 예전에 피기 전에 아주 깨끗한 A4 용지의 그 상태랑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주름도 가 있을 것이고 찢어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A4 용지처럼 깨끗하게 표면도 깨끗하고 흠이 없었지만 죄로 물들고 죄 범죄한 이후에 다시 거듭나서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가에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누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기어 나와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나라를 정복을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통치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사를 빼. 무기도 빼. 다 돌려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관료를 세워.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금 독립을 하겠다라고 싸울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잔존해 있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다시금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갈 거예요. 결국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팍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부패한 그 죄악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약속하신 방법과 방편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부터 다 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을 푸는 공식을 좀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활용하지 않고 그걸 묵혀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1년 뒤에 꺼내서 본다고 해보세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우리가 나태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짧게 자주 반복해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3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능력도 우리가 아직도 배양을 하지 못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시키려면 결국 짧게 반복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마음에 잔존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팍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또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없어요. 순식간에 마음이 딱딱해질 거예요. 순식간에.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즉시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나타나지 않았죠. 왜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그 존재의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강압,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게 서지 못할 거야. 그 정죄함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순간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죄함이에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결국 강팍하게 되게 되는 아주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딱딱해져서 그 영혼과 마음이 더럽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이 아니죠. 사실 그 정죄함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지금 이번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결국엔 죄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은 풍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엔 그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부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총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휘지 않으려고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삶의 방면과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자만심, 자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적이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든 결심과 결단을 죽일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죽이는 생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갈아엎으실 거예요.
그렇게 애쓴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사모함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보화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버려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왜 목사님이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깨끗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주 작은 걸림돌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 찾아오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왜 오냐면 결국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의 염려가 왜 찾아오냐면 그것이 없이는 안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찔러볼까요? 우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염려되죠. 그 왜 염려하는지 알아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공하지 못하는 삶이 뭐냐면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염려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세상의 염려가 다 모두 돈으로 그리고 물질로 다 끝의 결론이 물질과 돈의 많고 적음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세상의 염려, 물질과 그리고 있음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해서 궁핍함의 염려를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일말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모든 악의 일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근원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딱딱해지죠. 굳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마음을 버려라. 염려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만족과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어떻게든 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세상 염려를 버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죄악된 삶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버려요. 죄악된 삶이라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세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절대로 성적인 것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물질과 성에 있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어하는 모든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배 주일이 오는 것을 싫고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 때 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지겹고 하기 싫고 따분하고 내 시간 다 뺏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너 미쳤니?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친구들 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모든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려야 할 마음의 많은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될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옳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게 비추고 정직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태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앙 기초반 진행을 했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신앙 심화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반, 심화반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목사님이 6주 동안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것들 링크로 다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받았을 텐데 목사님도 한 번 더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좀 꼼꼼하게 잘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기초를 좀 다지면서 우리가 이제 심화반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왔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기초반 영상을 좀 틈틈이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성경 심화반은 매주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면서 같이 공부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배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식은 실제로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은 많이 변화가 되어 왔고, 그리고 그 형식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형식만 강조를 하게 되는 모양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목사님 오늘은 형식보다는 예배의 의미라고 했지만 예배 어떤 본질적인 의미, 정말 기초가 되는 의미, 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접하면 삶의 어떤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삶의 도덕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하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선하지 않은 것이면 자기의 삶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선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회복되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선하고 옳은 길을 택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좀 더 설명해 보면 경외하는 것을 닮아간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롤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어떤 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이나 존경할 만한 감정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으면 절대로 닮지 않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억지로 하겠죠. 무슨 어떤 공포라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어떤 외적인 모양들이 나올 텐데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입술로는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그리고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무엇에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만 있었지 마음은 없었던 거죠. 11조는 해요. 10계명도 지켜요. 그리고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형식만 있었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서를 가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제사 제물을 갖고 오는데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형식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모스 8장 5절에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월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월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매주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 날에도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매달 첫째 날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월상 예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빨리빨리 드리고 내가 할 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냐? 안식일 예배가 언제 끝나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과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예배 왔는데 예배를 견디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언제 예배 끝나지? 예배 가기 싫은데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능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또는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어떤 것을 믿느냐라는 건데 그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런 논리적인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강제적인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깨달음을 요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여겨지는 거죠. 그러한 알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유일하다는 고백인 거죠. 이 알미.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것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행위예요. 입술의 열매, 사랑의 행위. 입술의 열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소모임들을 가지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찬양과 회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라는 형식 그리고 회개 기도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내가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행위인데 사랑의 행위란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차원까지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그것도 예배이지만 나아가서 그렇게 입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행위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이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언급한 두 가지가 나오죠. 입술의 열매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죠? 사랑의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무엇에 있냐면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에서는 이게 제사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그리고 사랑 행위 이것이 결국 결합돼서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형식이 있어야 당연히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예배의 의미가 정확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반응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 때 그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죠?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 중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린 그 예배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나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과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공적인 말씀을 그 공동체에 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공적 예배에서 주시니까 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공적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견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진정으로 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의 영광,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제 곧 주일이잖아요. 죄송해요. 목사님 오늘 촬영하는 날이 주중이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